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이제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이 이제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백하고 강력하게 호소하시면서 청중들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권사를 세우는 우리 등대교회에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정말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호소하시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또 구정을 보내면서 새로운 결심으로 2023년을 헌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출발점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이것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뚜렷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택일은 협착한 길과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고 하는 판이하게 다른 두 종류의 과정으로 직결되면서 결국은 생명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종착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가 지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947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그러면서 바로 이 앙드레 지드는 자신의 그런 생활 이야기를 이제 소설로 이렇게 써가지고서 결국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여주인공 알리사는 그 보티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만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사촌 동생인 제롬과의 사랑을 세속적인 사랑이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롬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일상적인 생활과 사랑과 그다음에 종교적 사랑 사이에서 교내하다가 결국 이 알리사는 그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합의를 꿈꾸면서 이 땅에서의 사랑을 거부하지만 결국 사랑을 희생시키는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품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죽고 맙니다. 그녀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길이,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너무 좁은 길이어서 우리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죽지만, 그녀의 불행은 좁은 문의 삶을 절반만 이해한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결코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의 삶과 생각이 투영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앙드레 지드는 아주 특이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척 누나인 마들렌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그 마들렌이 평생 순수하게 성녀처럼 살기를 원해서 둘은 결혼을 하고서도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금욕주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고난 가운데 지내며 살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 결코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갈등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인내와 또한 용기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난의 길은 아니고, 그러다 그것은 좁은 최후의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소설 좁은 문처럼 이제 그냥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2023년 또 구정을 보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헌신과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도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들어가라고 명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는 그 좁은 문의 길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구체적인 의미를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좁은 문의 문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을 배격을 하고 주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선택이라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갈 것이냐, 또한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우리가 분명한 선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 이설을 배격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이끌어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스스로 예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자이며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 목사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선지자들 중에 반드시 뭐예요? 가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가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마치 이단들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 중에 가짜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첫째 특징은 뭐냐? 그것은 자신들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오용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직분을 순전히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제 오용한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라. 오늘 본문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외견상으로는 건건하고 선한 모습을 가진 양의 모습이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둘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참된 주의 종인지 아니면은 사꾼인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삼간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watch out, beware라고 말합니다. watch out, watch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잘 조심하여서 살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딴 거 아닙니다. 가짜 목사들을 따라가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출발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냥 그 길로 이 세상을
이지고잉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따라서 그저 넓은 길로 좁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협착한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위험 감수하지 아니하고 넓고 평탄한 평탄대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마음 편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좁은 길이 바로 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디트로이트의 그 공업 도시에 후생 사업국의 한 여직원이 이제 빈민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살쯤 되어버리는 소년을 알게 되었는데 소아마비로 이제 후생 사업국의 절름발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 마을에서 정말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시내의 디트로이트 시내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저를 좀 수술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의사도 감동을 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가난한 그 소년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술해 보겠다고 승낙을 해서 오랫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고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제 그가 우생국 직원이 의사와 함께 이제 수술한 다음에 또한 그러한 그 오랫동안 걷는 법을 가르치면서 물리 치료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동희 수사님도 이렇게 수술하시고 물리 치료 지금도 계속 받고 계신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갖게 되었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중년 부인이 된 그러한 그 후생국 직원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수술을 해준 의사를,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너무 반가워서 한 10여 년 이상 지난 다음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가자고 하면서 차를 들자고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15년 전에 이제 수술을 해주었던 그 소년에 대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성인이 되었겠네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과 의사가 물으니까 지금 미안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왜 그러십니까? 그 소년이 자라서 저처럼 의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과학자가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부인은 말하기를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는 죄일에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살인자로서 형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사님, 선생님, 우리는 그에게 수술을 해주고 걷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잘 걷게 되었는데 그러나 걸어야 할 곳을 가르치는 걸 그만 잊었다 하는 겁니다. 걷기만 해줬지 어떻게 걸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 사형수가 되어서 그 제일에 가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찾아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그를 지도하고 정말 기도해 줬다고 하면은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우리가 그냥 그의 생명 또한 그 걷는 것만 이렇게 가르쳐줬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 하는 것을 그러면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자명해지는 것이지요. 목사의 직분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받들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자기부터 순종하려고 애쓰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참된 선지자는
교인들도 역시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도록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들들 볶습니다. 그렇죠? 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지만 말씀을 읽고 듣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 구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삶의 변화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명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적용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가르친, 그래서 참된 선지자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오늘 부른 찬송처럼 너에게 주신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정말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2023년도 새해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조본문은 입과 귀로만 하는 외식을 버리고 주님 앞에 신행일치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따르는 것도 넓은 길이나 개인적으로 거짓 생활을 하는 것도 넓은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제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지요. 21절 보면 첫째로 뭐라고 했으면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중언부언하게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중언부언하게 되고, 그것은 말만 하는 그러한 실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너무 주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아주 명백하게 뚜렷한 결론을 주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Jesus is my Lord,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이지요. 우리가 주여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합당한 호칭입니다. 이름인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창 삼창하고 있는 것은 간절하고도 열정적인 심령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온갖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로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가운데는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했지 인격 중심의 삶에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과 그 삶의 바탕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신행일치가 없다고 하면은 모든 외식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어디까지나 불순종이고 불법이고 외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사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신행일치의 그런 거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그저 넓은 길에 넓은 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쉬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가면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이제 하는 거짓 신앙생활의 둘째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귀로만 하는 것이라 24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유명한 집 지는 자의 비유, 그것으로 산상설교의 말씀이 결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에 지은 사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서 이 말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바로 그 직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은 듣고 행치 아니하느냐.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듣고 뭐예요? 순종하느냐 아니면 뭐예요? 듣고 그대로 흘려버리는, 불순종하는, 행치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뭐예요? 시작은 똑같이 출발했지만 결국 갈림길에서 정반대로 가는 그런 결과를, 정반대의 결과가 그 인생에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좋은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은 정말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즉각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뭐예요? 정반대의 엄청난 결과를, 멸망이냐 아니면은 축복이냐, 우리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심판과 영생의 그러한 길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듣는 신앙생활에만 풍성한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듣는 귀에만 익숙하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대로 뭐예요? 실천하고, 할렐루야, 헌신하고 충성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로 들은 말씀을 이제 몸으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는 바로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그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짓기는 쉬워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라고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아마 비가 얼마나 많이 올지 모릅니다만은 이제 밑으로부터 이제 계속 북상해서 올라오는데 허리케인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허리케인이 올 때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날 때에 바로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물론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모래에 짓는 것보다는 몇십 배 어려울지 몰라요. 뭐처럼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토네이도가 부딪힐 때에도 우리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게 될 때에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진짜 공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짜냐 거짓이냐, 참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왔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자인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뭐예요?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에 신앙생활의 진짜 공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아무 시험이 없을 때에는 누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모든 것이 그저 잘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또 꼬박꼬박 참석해서 설교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지 모래에 집을 지은지 우리가 가려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의 모진 풍파와 또한 폭풍이 몰아치게 되어지면은 그 들은 말씀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시련과 고난과 마치 욥에게 그런 그 시련을 통해서 이제 주신 그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입의 소리가 얼마나 정말 감동적으로 찬양하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수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시고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가, 바로 그런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속이고 그저 얼렁뚱땅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입과 귀로만 하는 외식적인 넓은 길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쓰러지고 심판주 앞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를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쫓겨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제 2023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신행일치의 좁은 길만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므로 2023년도 한 해가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삶, 승리의 삶, 영광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